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 보십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픈 실패의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기록으로 되기도 하겠지만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고 그 실패하는 삶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패함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사기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시작이 모세가 죽은 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였던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사명을 이루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 여호수아가 떠난 그때에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보고를 하였던 갈렙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에 있던 모든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유일한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하는 시기를 지나서 한 5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 지도력의 공백이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활약했던 이 갈렙이 그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지도력이 나타납니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나스 족속의 한 사람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그 여러 잡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갈렙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기랏 세벨 즉 드비를 쳐서 그곳을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으로 남방으로 쭉 내려오면은 한 30여 킬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고 헤브론이 산지입니다. 요새인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갈렙이 점령하게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또 내려오면은 드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드빌을 정복하는 겁니다. 드빌을 정복할 때에 이 갈렙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조카가 되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드빌을 쳐서 정복을 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사사기 가운데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결혼할 때 출가할 때에 아버지가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남방이라 그러면 남쪽 있는 황무지 지대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쪽으로 보내시니 나에게 샘물도 주십시오라고 해서 갈렙이 그에게 그 2개의 샘물을 줍니다. 그러니 이 갈렙의 역할이 마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역할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갈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을 정복하도록 이제 나가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랑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왜 시므온 지파랑 같이 나가자고 하면은 어제 말씀으로 봤습니다만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 유다 지파가 그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땅하고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 지역인데 그 땅하고 그 밑에 그 남쪽으로는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곳이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줄로 재서 경계를 삼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연합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는데 그 땅이라 그래봐요 황무지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자손들이, 그러니 이방 민족이에요. 겐 사람이니까 그들이 유다 지파랑 같이 섞여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냐면 종려나무 성읍에 산 겁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 근처에 있는 큰 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살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여리고는 어느 지파에게 속했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황무지 같은 아랏 곳, 아랏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땅을 찾아러 가는 것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드빌로부터 동쪽에 있는 곳인데, 그리하여 이 아랏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결과가 좀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섞이게 됩니다. 유다가 17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르마는 이 부엘세바라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인데 부엘세바의 동쪽에 있어요. 굉장히 남쪽입니다. 그 땅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에게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제 쳐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속하게 됩니다. 또 18절에 유다가 또 가서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사, 에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은 블레셋, 이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의 거주하던 땅입니다. 즉 지중해를 연해 있는 서쪽에 지중해를 연해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그 땅 가운데 서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곳을 점령을 하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냈어요. 그 쫓아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산지에서는 이겼고 골짜기에서는 졌구나,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셨고, 정복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산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인데, 이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두려워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땅입니다. 그들의 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대하든지 아주 굳건한 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싸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앞에서는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철병거가 있다 해서 그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철병거라 그러면 그 당시에 상당한 수준입니다.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그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면 한참 후에요,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기를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과 베냐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무기가. 그러나 이 싸움을 누가 승리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하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사기 3장에 가시면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나올 때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자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여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하는 역사가 사사기에 1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짓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예요. 이게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실패는 아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겼어요. 그러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할 때 그때는 실패합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갈 때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이겼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 다음 성, 자그마한 아이성이 앞에 있었는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왜요? 아이성이 강해서 패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자기 자만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때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세운다거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앞에 두려워할 때 실패하는 것이에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 백성됨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몹시 일었어요. 그런데 죽게 됐어요. 배가 깨져가지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세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보고 나더러 오라 하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갑니다. 물 위를 걸어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보니 물 위를 걸어 갑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 옆에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질 때 그 물에서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볼 때 승리하지만은 물결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 실패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건져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실패하는 것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겼지,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지, 마음이 교만해질 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될 때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알 때 또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선자가 있느냐? 선줄로 생각한 자가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하면 이 교만에 빠질 때 실패합니다. 자기 중심이 될 때 실패합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 실패합니다. 나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실패합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실패합니다. 이것이 이 교훈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잊으니 실패하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죠. 내가 잘났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룬다고 그것이 패망하는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것은 패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또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헤브론을 주었는데 점령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점령을 그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이 가나안 전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5년 정도 행하는데 이 갈렙이 80세에 이 전쟁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85세가 됐으니 이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고 그때가 이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혼자 남았을 때 같아요. 약속된 걸 이제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쳐서 차지했고 그것을 갈렙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칠 때 아낙 자손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 장대한 자손이에요. 큰 사람은 보통 사람은 고고학자들이 그 유골들을 발견하는데 한 7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이 한 3m 내지 4m의 거대한 그 신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자신들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입니다. 그가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 예루살렘이 예전에는 여부스였는데 여부스의 산지였는데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부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처럼 돼버려요. 불행한 것이 여기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남아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갑니다. 함께 삽니다. 섞여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큰 어려움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이 되다가 결국 다윗이 점령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시면은 이제 크게 드러나게 실패하는 역사도 있고 또 승리하는 역사도 있지만 부분 전체적으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 바라보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 이러한 삶을 오늘도 실패함 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쳐서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실패가 오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패망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난도 많고 괴로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결정과 판단과 그리고 행함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과 자긍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끔찍한 질병이 하나님 오히려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온전히 치유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이 또 저에게 맡기신 사업과 기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좋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무익한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부지런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특별히 이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늘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